벌써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왔는데도 사사기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온 대로 이 사사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12사사들의 영웅적인 행적을 후손들에게 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부정적인 얘기나 사사들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담 같은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그들의 좋은 부분, 성공한 얘기만 전했을 텐데 이 사사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들의 활약상도 물론 전합니다마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실수와 오류와 실패도 다 전합니다. 그들의 죄악상도 낱낱이 다 고발합니다. 따라서 사사기는 처음부터 그 기록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사들의 행적을 기리고 사사들의 치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오히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 진멸하지 못한 원주민들,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를 확인시키고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1장 27절 이하 1장 27절 이하 제가 길게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이하 마지막 36절까지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스라엘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니 아모리 족속의 경계에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게 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별하지 못했던 원주민들입니다. 아직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3장 1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이하.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 중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딸을 주고받으면서 아들을 주고받으면서 피를 섞으면서 산 겁니다. 결국은 이 사사기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하시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반드시 이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척결하라, 진멸하라고 당부한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산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사사기에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타락, 그리고 회개, 그 다음은 사사라는 구원자, 그리고 회복. 이게 사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고유한 도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타락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회복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그 사사기에 고유한 사이클이 도식이 보여주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누리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면 망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주시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을 끝내고 다 베델에 소집을 당했습니다.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통회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1장 2절 3절 보십시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6절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막상 전쟁을 끝내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런 자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밤늦도록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자기들의 과다한 보복과 심판으로 당장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간은 역시 감정적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선동을 하고 바람을 잡으면 거기에 휘둘려서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날뛰다가 결국은 필요 이상으로 일을 크게 만들고 또 그 순간이 지나면 막 급한 후회를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레위인 한 사람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고 죽은 자기의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모든 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내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흥분해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내전을 벌이고 그들을 다 살해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심했다는 거죠. 지나쳤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살육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지인 베델에 모여서 통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노를 달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을 자제해야지 지나치게 감정을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또 남의 선동에 쉽게 부안해동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냉정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물은 다음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감정을 앞세운 결과 끔찍한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나이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이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이 큰 비극은 그들의 잘못된 맹세와 서원으로 인해 더욱 처참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처음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런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앞으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것도 얼마나 감정적이고 경솔한 맹세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정말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징계는 냉정하게 하되 대는 끊지 말았어야죠. 그럼에도 너무나 극단적이고 무모한 서원을 덜컥 해버린 바람에 비극이 더 커졌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솔한 맹세와 서원이 그들을 얼마나 더 불행하게 했는지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 8대 사사였던 입다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황당한 서원 때문에 뼈아픈 고통과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까?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개선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다고요? 그의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춤을 추며 소를 치며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을 바치는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린 바람에 베냐민 지파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도 무너진 지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처음에 미스바에서 맹세를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를 그 응징하기로 맹세한 자리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소집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고의로 참석을 안 했던가 아니면 뭐 전달이 잘못됐던가. 그래서 한 지역 사람들이 몽땅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서 또 하나 맹세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여기에 그 소집령을 받고도 소집을 당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다 처단하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정들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천연만 잡아왔습니다. 천연만 잡아와서 그 400명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처녀를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졸지에 자신들의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부모 형제를 모조리 칼에 다 잃었습니다. 참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은 어디론가 납치를 당해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남의 아내가 되어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운명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잡한 비극은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만 400명을 잡아와서 그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를 잇게 했으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 뭐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인간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제고집대로 삶으로 이렇게 엉망이 되고 모든 게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행자지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기호대로 살아서 결국은 그들 스스로 이렇게 비극적인 인간 역사를 연출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은 기가 막힌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니까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면서 온전한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쇄적인 비극을 겪으면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사사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